심장이 멈춘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우이고 24살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16년 전 제가 8살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는데 최근 들어 침묵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본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 2028년을 중심으로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고를 받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4살이 되기까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집에서도 늘 찬송가를 흥얼거리셨죠. 저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과자가 맛있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늘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비싼 옷이나 장난감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떤 아이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저를 깨우시면서 우리 지우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보내실 때는 항상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짧은 기도를 해주셨죠. 주님, 우리 지우를 지켜주시고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시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곤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가끔 다투기도 했죠. 특별히 종교적인 체험 같은 건 전혀 없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도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8살이 되던 해 봄이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8살이 되던 해봄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뭔가 다르셨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계신 것처럼요. 특히 4월에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매일 밤 제 침대 옆에 앉아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 지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할머니는 정말로 뭔가를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난히 꼭 안아주시고 지우야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평소에도 사랑한다고 자주 하셨지만 그때는 훨씬 더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할머니는 교역자분들께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저를 보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 당시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4월 15일.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집을 나설 때 할머니가 배웅해 주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신 걸 봤습니다. 왜 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우리 지우가 예뻐서라고 웃으셨는데 그 웃음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수업도 듣고 점심도 먹었죠. 그런데 오후쯤 괜히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없었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반찬도 더 많이 차려져 있었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지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소에도 성경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지만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우야, 예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언젠가 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할머니의 바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할머니는 유난히 오랫동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지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지우야, 할머니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이었죠. 그런데 새벽 5시쯤 목이 말라서 잠시 깼어요.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거실에서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궁금했지만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물만 마시고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아 꼭 안아주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그리고 오래도록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늦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조심해서 다녀오라.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좌우를 살펴보라 라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안전을 당부하셨지만 그날은 유난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친구들과 놀고 수업 듣고 점심 먹고. 그런데 학교 시간이 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내렸죠.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결국 교복 위에 체육복을 덮어쓰고 뛰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어요.
평소에 수없이 건넜던 익숙한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비 때문에 차들이 평소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고 시야도 흐린 상태였어요. 신호등 앞에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기다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를 더 맞기 싫어서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제 쪽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거대한 트럭이 제게 다가오는 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깨어난 건지 아니면 어둠이 밝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픔도 소리도 심지어 제 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텅 빈 공간에 의식만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한데도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차원의 감각이 열린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촛불 정도의 작은 빛이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졌어요. 그 빛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빛과도 달랐어요.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환하게 비쳤고 따뜻하면서도 시원했어요. 무엇보다 그 빛 자체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요. 빛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 존재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인 몸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라는 감각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사고 순간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빗속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는데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그분을 본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그리웠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 같았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키가 크셨고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아름다우면서도 친근했고 권위가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그분의 눈에서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할머니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그분의 미소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박서윤아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음성으로 들린다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는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무서웠지?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분이 계시는 한 아무것도 저를 해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전기보다는 생명력이라고 해야겠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제 온몸을 감쌌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서윤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알고 있단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때로는 할머니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시는지 예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이 진실하고 할머니를 사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소중하단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것들이었다니요. 할머니와 함께 먹었던 된장찌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른 찬송,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나눠준 과자 부스러기까지 모든 것이 기억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 주변을 감싸고 계신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뭘 했든 뭘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저 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사랑도 크셨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지금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마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을 거고, 할머니는 제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죽은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잠깐 이곳에 온 것뿐이야.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있던 빛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마치 거대한 극장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하늘 같은 곳에 커다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영화관 스크린보다 훨씬 크고 선명한 화면이었죠.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왜 너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단다. 그 순간 화면에서 빛이 퍼져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손길이 여전히 제 어깨에 닿아 있었기에 두렵지는 않았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우리나라의 전경이었는데 너무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경계선이 희미했고 전체적으로 은빛 물결 같은 빛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026년 가을의 모습이다.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빛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따뜻한 은빛이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때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화면 속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분단선이라 불리던 경계가 점점 흐려지더니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빠르게, 마침내는 달려가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분단의 아픔을 겪은 세대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이다. 미움이 사랑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면서 외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화면은 다시 바뀌어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평양 같은 각 도시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길거리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먼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북쪽 아이와 남쪽 아이가 처음 만나 함께 뛰놀고 서로 다른 말투로 대화하면서도 금세 친구가 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둠 속에서 이 변화를 막으려는 세력들도 보였어요. 화면 한쪽에서는 혼란과 갈등의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더욱 진하게 보이는 법이란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다만 준비된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의 모습이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그 은빛 물결은 점점 퍼져나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돌이 잔잔한 물에 던져지며 일으키는 파문처럼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시작점인 건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땅을 위해 오래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다. 네 할머니 같은 이들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란다. 그 기도들이 이제 응답받을 때가 온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시 예수님과 저, 그리고 따뜻한 빛만 남았어요. 모든 것을 본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뒤섞여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서윤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억하고 때가 되면 말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8살인데 누가 제 말을 믿겠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단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다. 내가 너를 어른이 될 때까지 이 기억을 내 안에 지켜주겠다. 그러시며 예수님이 제 가슴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빛은 작았지만 강했고 절대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빛은 네가 본 것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며 언젠가 세상이 어두울 때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인데요. 예수님께서 제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란다. 잠시 멈추시더니 예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네,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니. 그 말씀을 듣자 갑자기 할머니가 그리워졌어요. 지금쯤 할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제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이 너무 평화롭고 따뜻해서 계속 머물고 싶었거든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나요? 하고 졸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네 할머니도 네가 필요하시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며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러시면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네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 그 순간 빛이 점점 더 밝아지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심어진 그 따뜻한 빛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윤아, 서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원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 간신히 목소리를 내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서윤이 깨어났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할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뇌사 상태였는데 갑자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고백하셨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따뜻한 빛은 분명히 실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본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단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워주실 거라고 믿었거든. 그 4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영원을 다녀온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장면들,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2026년에 대한 예언은 너무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사고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들렸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전과는 다르게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슬픔이나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고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동받았어요. 마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줄었고 다른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먼저 나서서 돕게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서윤이가 사고 후에 더 성숙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은이고 24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14년 전 제가 10살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는데 최근 들어 침묵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본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2029년을 중심으로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4살이 되기까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부산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집에서도 늘 찬송가를 흥얼거리셨죠. 저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과자가 맛있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늘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비싼 옷이나 장난감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떤 아이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저를 깨우시면서 우리 지은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보내실 때는 항상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짧은 기도를 해주셨죠. 주님, 우리 지은이를 지켜주시고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시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면 괜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가끔 다투기도 했죠. 특별히 종교적인 체험 같은 건 전혀 없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도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10살이 되던 해 봄이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뭔가 다르셨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계신 것처럼요. 특히 4월에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매일 밤 제 침대 옆에 앉아서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이 많아서 그러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정말로 뭔가를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난히 꼭 안아주시고 지은아,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평소에도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더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할머니는 교역자분들께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4월 15일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저를 배웅해 주실 때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울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우리 지은이가 예뻐서라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학교에서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수업도 듣고 점심도 먹었죠.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괜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졌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반찬을 해놓으셨죠.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야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지라고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제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소에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지만 그날은 특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지은아, 예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언젠가 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의 바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할머니가 유난히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할머니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제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지은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왜 자꾸 걱정하세요? 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미소만 지으시며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연아, 할머니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기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깊고 편안한 잠이었죠. 그런데 새벽 5시쯤 갑자기 목이 말라서 깼어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는데 할머니가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물만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학교 준비를 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꼭 안아주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세게 오래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늦어요라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조심해서 다녀와라.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좌우를 살펴봐라 라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안전을 당부하셨지만 그날은 유난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친구들과 놀고 수업 듣고 점심 먹고. 그런데 학교 시간이 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내렸죠.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결국 교복 위에 체육복을 덮어쓰고 뛰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어요. 평소에 수없이 건넜던 익숙한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비 때문에 차들이 평소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고 시야도 흐린 상태였어요. 신호등 앞에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기다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를 더 맞기 싫어서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제 쪽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움직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거대한 트럭이 제게 다가오는 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깨어난 건지 아니면 어둠이 밝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픔도 소리도 심지어 제 몸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텅 빈 공간에 의식만 떠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한데도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차원의 감각이 열린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촛불 정도의 작은 빛이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졌어요. 그 빛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빛과도 달랐어요.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환하게 비쳤고 따뜻하면서도 시원했어요. 무엇보다 그 빛 자체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요. 빛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 존재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인 몸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사고 순간에 느꼈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빛 속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는데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그분을 본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그리웠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 같았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키가 크셨고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은 완벽하게 아름다우면서도 친근했고 권위가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그분의 눈에서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할머니에 대한 걱정, 모든 게 그분의 미소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의 목소리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고 그 음성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는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무서웠지?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는 순간 온몸에 생명력 같은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제서야 저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을 알고 있단다. 저는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제 마음의 진실함과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려주셨고 그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거라는 것과 할머니가 제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는 잠깐 이곳에 온 것뿐이야.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빛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거대한 극장 같은 곳이 되었고 저 멀리 하늘 같은 곳에 거대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이제 내가 왜 네가 여기 온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하셨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한반도의 모습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29년 가을의 모습이다.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따뜻한 빛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분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북과 남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오며 결국 서로 껴안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 미움이 사랑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뜻이었어요. 화면은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 여러 도시의 장면을 비췄고 교회와 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특히 아이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쪽 아이와 남쪽 아이가 함께 놀며 금세 친해지는 장면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변화에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었고 혼란과 갈등의 장면도 보였지만 예수님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다만 준비된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한반도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확산되었고 예수님은 이 민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어 너의 할머니 같은 분들이다. 그 기도가 이제 응답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과 저만 남았을 때 저는 감격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억하고 때가 되면 말하면 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이 기억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셨고 제 가슴에 손을 얹어 따뜻한 빛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강했고 절대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며 예수님의 모습이 흐려질 때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심어진 빛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할머니의 부르짖음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천장이 보이고 소독 약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그 손의 온기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엉엉 울며 우리 지은이가 깨어났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한 뒤 놀라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뇌사 상태였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감사했고 저는 사흘간의 일들을 떠올리며 그 경험이 결코 꿈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형식이 아닌 실제 대화가 되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으며 학교와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심어진 빛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2029년에 대한 계시를 가슴에 품고 때가 되면 말씀하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살 때 그 사고부터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2029년에 대한 계시까지 영상을 올린 후에도 계속 떨렸어요. 댓글들을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물론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당연한 일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한 할머니가 쓰신 것이었어요. 우리도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14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비밀을 이렇게 털어놓으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24살 대학생이에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과제 때문에 밤새우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웃기도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14년 전 그날의 경험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2029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들이 현실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반도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영적 각성. 혹시 여러분도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세상, 변화의 기운,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이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그 변화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기도,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곧 일어날 변화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은빛 물결이 정말로 이 땅에 임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까운 법이에요. 지금의 어려움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어요. 14년 전 그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느끼고 있어요. 2029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름다운 변화의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